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연락해 주시고 예배하는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42장입니다. 찬송가 342장, 동일 찬송가는 395장.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오늘 잠언 7장 읽겠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만 읽습니다. 잠언 7장 1절부터 12절 교독합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서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약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아멘. 주님 은혜가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잠언 7장 말씀 오늘 읽었습니다. 어제 읽은 말씀이 6장 후반부였는데 내용상으로 보면은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6장과 7장이기 때문에 다른 주제를
다시 이야기 꺼내는 것이 아니고 음란한 여성과 그에게 유혹당하는 남성의 이야기, 이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비유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아버지는 이제 인생을 많이 산 사람이죠. 그러므로 지혜가 있습니다. 경험이 있고요. 아들은 아직은 이제 잘 스스로 패기는 있을지 몰라도 그런 지혜와 경험들이 없기 때문에 유혹에 넘어지기 쉽죠.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은 그 형식을 빌어서 지혜의 말씀을 그 백성들에게 들려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이 말씀을 읽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이제 7장 1절부터 끝까지 다 이어지는 이야기인데 좀 길기도 하고 해서 앞부분만 읽었습니다만은 전체적인 그 강조하는 요점은 1절부터 5절까지에 나와 있는 말씀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와 같이 강조하는 이유, 이제 상당히 길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 간음 또는 음녀 이야기, 이제 성경에서 길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내용이다. 반복되는 것과 분량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은 그런 의미로 이제 읽으면 되는 거죠. 5절 말씀에 보면은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서 그것이 너를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지키면 그 말씀이 이제 그 백성을 지킨다. 책을 읽으면 책이 그 읽는 사람을 이제 만들어간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죠. 사람이 책을 만들고 책이 사람을 만든다 하는데, 이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의 계명이 그 사람을 지킨다라는 그런 지혜의 말씀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 1절부터 5절까지가 하고 싶은 이야기라고 한다면, 이제 6절 이하의 내용은 아버지가 이제 하나의 이야기로 이 스토리를 만들어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그 스토리는 이런 것이죠. 자기가 창밖으로 내다봤다는 거죠. 집에서 뭐 2층 집이든 3층 집이든 골목에 내려다 보이는 그런 길을 내려다 보니까 한 젊은이가 골목길을 가고 있더라. 그런데 그 골목길에 누가 있냐면은 이제 말하자면 문제의 그 여성이 있는 겁니다. 문제 여성이 서 있는데, 이 여성은 어제 새벽에도 보았지만 아름답고 그리고 유혹적이고 그리고 이미 남편이 있는 여성이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등장하는 내용으로 봐서는 남편이 외국으로 출타한 부유한 사업가로 이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다른 것은 모자랄 게 없는 여성이죠. 그런데 이제 그 내면이 타락해서 성적인 어떤 그 좋지 못한 그런 행실들을 가지고 있는 여성이다라는 거고요. 그 여성이 이제 유혹을 합니다. 그 젊은이가 이제 그 여성의 유혹에 이끌려서 여성이 끄는 대로 따라가는 모습을 이제 보았다라는 이야기고요. 그 여성이 이제 그 젊은이에게 아주 유혹하는 그 말들을 던질 때 이 젊은이는 거기에 그저 마치 영혼이 팔린 사람처럼, 아무 생각 없는 사람처럼 끌려 들어가더라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내 아들아, 너는 그러지 않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늘 이 이야기를 읽다 보면 떠오르는 인물은 아마 요셉이 아닐까 싶습니다. 요셉이 젊은이로서 상당히 이제 준수한 그런 노예였죠. 준수한 노예는 고대 시대를 다루는 그런 드라마나 영상들을, 영화 같은 걸 보면은 젊은 잘생긴 그런 남성이든 여성이든 이제 주인의 놀이개처럼 이제 취급이 되죠. 그래서 요셉도 이제 그 보디발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갔을 때, 그때 이제 그 안주인이 이 요셉을 유혹하는 장면. 그런데 요셉이 그 유혹을 떨쳐버리고
이제 그 자리를 피하는 이야기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요셉은 이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가 비록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어가는 이야기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유혹이 있는 이런 악한 어떤 일들로부터 뭔가 이제 미혹되는 그런 제한들이 있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싸우는 게 아니라 피하는 겁니다. 그 자리를 피하라는 거죠. 거기서 네가 옳으니 내가 그러니 하고 다투는 것은 지혜로운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엉뚱한 또는 상당히 좋지 못한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는 일단은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좋다. 특별히 이 음란한 자리는 피할 수 있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이제 그런 결론을 얻게 되죠. 끌려간 젊은이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이야기가 22절과 23절에 나오는데요. 읽지는 않았는데 표현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끌려가는 모양새가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더라. 저는 뭐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소들이 안다고 그러죠. 도살장으로 끌려갈 때 예를 들어서 차에 태워가지고 쭉 갔다가 이제 그 죽어야 할 자리로 갈 때 소들이 이제 예감을 하고, 그 눈이 크잖아요. 눈이 껌뻑껌뻑하면서 끌려가는 모습. 주님이 이제 십자가로 갈 때의 그런 이미지로 묘사를 하기도 했는데요.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다. 이것은 너무 처량해 보이는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 같다. 이건 역시 어떤 멸망의 길로 가는 모습을 묘사한 것이다. 23절에 보면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하는 것은 이제 죽는다는 이야기이고요. 새가 그물로 들어가고 그런데 생명을 잃어버릴 줄 모르는 것 같다. 여러분 새 잡아보셨습니까? 저는 잡아봤습니다. 이렇게 그 망태기 이렇게 놓고 막대기 세워놓고 줄다가 이제 모이 놓고 새가 탁 들어가면 탁 잡아당기면 덮어 씌우죠. 어렸을 때 기억에 동네 개구쟁이들 몇 명이서 참새 한 마리 잡아가지고 그 한 마리 참새를 가마솥에 볶아 먹다가 혼났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새가 그 망태기 밑으로, 그물 밑으로 들어가는 것은 이제 죽으러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 젊은이가 그와 같은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이야기는 실질적인 성적인 타락의 이야기도 그대로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만은, 성경은 이 이야기를 하나님과 그 백성의 관계로 자주 비유하신다. 하나님이 신랑이시면 저나 여러분 우리들은 이제 신부다, 이제 그렇게 비유를 하는 거죠. 그런데 신랑이 있는 그 여성이 이제 이와 같이 미혹을 할 때 성적인 타락으로 빠지는 것으로 또 비유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버지요 또 아들, 이런 관계로 비유를 하게 되는 거고요. 이 음녀의 정체를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바알은 풍요함, 그러니까 어떤 물질의 넉넉함, 이런 것이 나쁜 건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보다 우선할 때 우상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질이 만든 사람들이 전부 다, 부자들은 다 무슨 악한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물질을 넉넉히 주시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선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합당하게 쓰면 참 좋은 거죠.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자칫하면은 너무나도 그 힘이 막강한지라 하나님을 뒤로 밀어버리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된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돈 버는 재미를 가지게 되면 그럼 하나님을 잃어버리기가, 또 잊어버리기가 십상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죠. 돈을 무슨 악한 것 보듯이 터부시할 필요까지는 없다. 그렇지만 물질을 너무 사랑하는 것이 성경에도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출발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필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에 얽매이는 그런 삶은 곤란하다라는 것이고요. 유일한 대안이 오늘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내 아들아 내 말을 지켜라, 내 계명을 간직하라. 이 계명을,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 하면 눈동자처럼 지키라. 눈동자는 우리 몸에서 가장 예민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먼지만 날라와도 눈을 탁 감죠. 손으로 탁 하면은 탁 깜짝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민한 부분이니까 아주 철저히 지켜야 된다는 얘기고, 손가락에 매는 것은 이제 반지 같은 거죠. 그리고 마음판에 새기고, 그리고 내 누이라 하며 내 친족이라는 것은 매일 만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계속 대하고 또 읽고 또 설교도 듣고 그리고 성경을 읽고 또 성경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하고, 이와 같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계명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은 이런 상황을 맞이할 때 끌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고 손가락에 쓰고 보시고 또 누이를 보듯이, 가족을 보듯이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동행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또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의 소원과 함께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여러 가지 공동의 기도 제목들 또 하나님께 간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아픈 분들에 대한 기도는 늘 빼놓지 말고 기도해 주시고요. 지구촌에 확산되어가는 전쟁의 기운들 하나님께서 이 땅을 평화로 지켜주시길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특별히 이 환절기 우리 어른들의 건강과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의 다시 회복과 또 하나님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를 섬기는 모든 중직자들을 비롯한 재직들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기도하고요.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